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고 각 나라들로 구성해 놓으시고 그 나라의 특유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가 아니고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93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건재한 가운데서 이 나라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잘 살게 된 나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잘 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잘 살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릴까 염려된다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읍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대로 그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상황,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팥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했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수를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는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에스더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를 왕후로 후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은혜냐? 하나님의 종이.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이 임무가 우리가 단순히 술 맡은 관원이라고 나오니까 술 시중 드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일종의 주방장입니다. 왕에게 나가는 모든 음식은 먼저 이 느헤미야가 시식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은 왕실의 침상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도 섬길 뿐만 아니라 왕비까지도 챙기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여기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엄청난 직책을 받았으니 한편으로 보면은 안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늘 안전하서나 생각이 뭐냐? 나라 생각.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싶은 차에 이 하나니가 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거기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니에게 물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보고를 듣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타국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쉬워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나무로 된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시체들로 가득 찬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애국자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눈물로 지새우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은 사랑이잖아요. 나라를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화로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식이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가 내려와서 곧바로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서 물었던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 묻지도 않았죠. 내려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난 사람에게 먼저 형편을 묻습니다. 그 형편을 물은 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행이 이 느헤미야가 보고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답한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편하게 살런가 여겼더니만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온갖 능욕을 다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등 폐허가 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넉나간 사람처럼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나는 괜찮다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려운 소식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대기 중에는 오늘까지 우리 작정 기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다니엘 기도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관심을 갖고 나라의 형편을 살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드린 구국 기도는 마침내 민족적
사명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했고, 역사의 위기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재건하는 기회로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흔히들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어둠은 바로 새 역사의 새벽을 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잠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국의 소식을 가슴에 묻고서 시간마다 고국을 걱정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아가 들려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건물을 하면서도, 왕의 시중을 들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걸 왕이 느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서 느끼면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시중드는 아하수에르 왕을 보는 신하를 보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고 어떻게 이와 같이 수심이 가득한지, 무슨 병이 있나,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겁니다.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때에 3절에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새민족 새 재건의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임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학자 에스라와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씀과 회개와 기도의 신앙운동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개혁하고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운동을 통해서 민족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새롭게 일으킨 그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11절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절박한 심령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느꼈고 철저한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웃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조상의 잘못을 자기 실수로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공동체적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6절 보시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여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100년 전 민족의 신앙 지도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주님만 섬기라고 선포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발을 감행하지만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쉬지 않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소리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독일 나치서 군대에게 패해버렸을 때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군사가 29만 명이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영국군 29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도브 해협이라고 하는 도브 해협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의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 왕 조지 6세는 온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29만 명 군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 첩보를 듣고 이 엄청난 사실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 29만 명입니다. 백성들이 아니고.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해서 한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 그 진영에 있는 그 지역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도 한 대 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그런데 영국군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도브 해협에는 청명한 날씨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영국군들이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금의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를, 금식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정치가 불안하고 지도자의 지혜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국제관계가 경제와 그리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의 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것은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탄 마귀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시발된 그 병이 왜 대한민국에 두 번째로 이 큰 비중 있게 환란을 주느냐?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거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말씀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한 내용이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조상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범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악을 행하였는데 무엇든 악을 행하였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패하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본문에 보면 포로에서 올라온 백성들과 남아있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녀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차마 앉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설교한 거죠. 설교해서 듣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울고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상황을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4시간에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6시간. 6시간을 서서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시간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회개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몇 시간 서 있은 겁니까? 12시간을 서서 있었습니다. 은총에 의한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 체험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록된 말씀 성경,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총의 사건을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한 대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우리를 죽이게 만들지만은 영은 살리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우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것이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알았을 때는 기도를 하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갔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준비 중에 주신 부족한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은 회개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너무 감성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안일함에 젖은 우리 정부의 모습과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고 우상시하는 저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목사가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교파 간 계파 간 대립과 반목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 교회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투를 좋아하며 자리 다툼을 하면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양무리마저 이단에게 빼앗겨 잃어버리고도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는
참된 목자상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 물고 물리는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듯 예수님의 옷을 입은 듯 하지만 속은 이리처럼 악한 모습의 삶,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맡은 일 충성하지 못하고 직분을 가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교우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많이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쉬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흥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